오늘 7월 12일 중등부 예배에 몸은 좀 떨어졌지만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도 요즘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안 씻었다, 아직도 뭐 옷이 조금 잠옷이거나 너무 편한 복장이다 싶으시면은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또 전사님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안 이쁜가? 미안해요. 아무튼 전사님도 이렇게 맞춰서 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잘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해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의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중등부 친구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으로 부르신 그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으로 모이는 예배로 올바르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할 이번 주 광고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관계로 주일학교 예배 및 오후 예배와 각종 소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교회를 출입할 때는 QR코드 전자명부를 이용해서 출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발급되는 QR코드를 교회 출입 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읽을 본문은 조금 짧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본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멈춰볼까요? 멈췄나요? 네, 다 같이 읽고 오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내서 읽어볼 본문은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그 합주 좋아하세요? 합주 밴드 이제 우리도 찬양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밴드가 굉장히 잘하는 밴드가 있겠고 조금 이제 모자르고 좀 부족한 밴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밴드가 잘하는 밴드가 아니에요. 이 잘 못하는 밴드부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잘 못하는 밴드 합주 팀이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 맘대로 쳐서 그래요. 각자 다른 곡을 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곡을 연주하는 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 어떤 음역대 뭐 중고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뭐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리고 남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연주하고 싶어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잘하는 팀은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한다는 거겠죠. 상대방의 소리도 듣고 내 역할도 알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어떤 음역대의 소리를 내는 악기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곡이 있다면 그 곡에 맞춰서 나는 어떤 음역대를 연주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합주팀이 진짜 잘하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포지션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개개인에게 있는 팀이야말로 대단한 합주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여호와이심 그리고 선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좀 하나님의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본 것이었어요. 하나님 측면에 살펴본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마치 좋은 합주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를 측면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어떠한 행동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룻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먼저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전 구절을 보면요 그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룻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포함해서 두 사람을 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요. 알바로 나간 게 아니라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해요. 이삭을 줍는다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우리 선조들 과일 키울 때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과일 몇 개 남겨놨어요. 이걸 까치밥이라고 불러요. 이제 자연이 준 것들을 자연과 나누겠다라는 거죠. 까치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은 몇 개 좀 남겨두는 거예요. 설령 인간들에게 어떤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자연에 있는 걸 다시 논아 먹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똑같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의 전통이 이스라엘에선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소쿠리에 담겠죠? 이렇게 담다 보면은 몇 가지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걸 줍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어떤 문화였어요. 룻과도 같은 좀 이제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안 줍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워갈 수 있게끔. 몇 개 떨어진다고 해서 이 수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꿀맛과도 같은 한 끼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가 있었고 룻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얻고자 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밭을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베들레헴이란 이름 뜻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방앗간. 그럼 얼마나 이 떡 관련된 것들이 많겠고, 그 떡은 뭘로 만들어요? 흙 퍼다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곡물로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밭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냥 갔는데 아무데나 뭐 어디가 좋으려나 하고 갔는데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었던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며느리는 룻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룻의 시댁 식구는 엘리멜렉의 식구들인데 그 엘리멜렉의 친척이 보아스래요. 우연히 도착한 곳이 친척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룻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아까 이제 우리 측면의 고백을 한번 배워보자고 했죠.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을 해냈어요. 우리 그 두 가지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첫 번째로, 룻은요,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우리 그 영상 멈추고 읽었었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룻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룻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갔던 건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은 자신의 발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듯한 이 상황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지로 몰아넣은 듯한, 이 궁지로 몰린 듯한 이 상황 가운데 자진해서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룻은 내가 이 복판을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은혜를 구한대요. 그렇다면 대뜸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구한다는 뜻일까요? 대뜸 다른 어떤 힘을 빌린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은혜 구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룻의 겸손도 아니고 룻의 동정도 아닌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 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룻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이삭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먹을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라는 멋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룻은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존재이고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지금 룻은 자신의 어떤 이 필요를 말하면서 고백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봅시다. 두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으로 룻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여기서 어딜 봐서 룻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룻은 죄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표현을 했죠? 이방 여인이래요. 그리고 지금 거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전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대단한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룻 어디 족속이죠? 모압 족속. 그리고 어떤 족속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이에요. 룻은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였어요. 한마디로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룻의 이 두 가지의 고백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냈어요. 이것이 지난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백이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고백 앞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봄으로써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어떤 행동을 했죠? 어떤 행동을 했길래 보아스는 이렇게 극찬을 했을까요? 처음 본 사람일 텐데. 룻은요 그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 내가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라는 담대함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저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어요. 그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나 그렇게 그냥 뭐 쓸모 없습니다. 나 그냥 바보예요. 나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끝났나요? 아니요. 은혜를 구했잖아요.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룻에게는 이런 자신을 향한 정확한 통찰과 더불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바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룻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룻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메시지인 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나 건강한데요, 나 나약하지 않은데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좀 그래도 좀 사는데요, 나 한 달 용돈 좀 두둑하게 받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죄인됨의 증거 한번 전 선생님이 물어봤던 적 있었죠? 한 번 더 빼박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투명인간이 된다면 뭐 먼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만약 억만장자가 된다면 뭐 먼저 하고 싶으세요? 지구를 구하고 싶은 선한 생각이 들었나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돈을 털겠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을 털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신 분 있어요? 아닐걸요? 다 자기 욕심이었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욕심이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죄인됨의 증거예요. 나약하며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어요. 이것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절대 진리인 성경이 이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상으로 유추해봐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한 채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좀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뭐 나 그렇게 뭐 투명 인간이든 뭐 엉망장자든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인정.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신약 성경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띄워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우리 성경은 한글까지 이르기 전에 먼저 원본 성경이 있어요. 이 원본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먼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가 독일어가 되고 독일어가 영어가 되고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 돼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되면서 조금씩 그 의미가 조금 흐려지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 헬라어 원어로 직독직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 하면서 직독직해 많이 해봤죠? 직독직해 해드릴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인데 이것을 직독직하면 하나님의 정면에서 스스로를 내리눌러라. 굴욕을 주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야말로 이 세상에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자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면 낮은 자세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그저 망하는 것을 보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낮아짐의 시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쟤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쟤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될 때마다 전우사님도 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사람들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그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열등감이 생길 때도 있겠죠.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겠죠. 하나님 계신 게 맞을까? 생각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행여나 우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이해하실까봐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그 누구보다도 비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그렇게 낭떠러지에 그렇게 비천하고 비참하고 그 낮은 자리에 위치했던 분이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드시죠? 지금 상황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 있으시죠? 지금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세게 일어날 거예요. 대학 가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더 심해질걸요? 대학 졸업하면 해결될걸요? 해결될까요? 아니요. 취업하느라 더 힘들걸요? 취업하면 또 해결될까요? 아니요. 더 힘들어지는 일만이 너무나도 가득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나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드라이빙 하시면서 결코 망하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그야말로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1분 결단 기도 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제가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12일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중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